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홍해의 기적에 대한 산문적인 기록 후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추정되는 바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노래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백성 쪽에서 자발적인 감정의 분출입니다. 바다에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의 노래는 두 개의 노래로 구성됩니다. 처음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으로, 두 번째 노래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노래는 사건을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 수단이며 동시에 산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두 노래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이신 야훼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이후부터 출애굽기 후반부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르 광야로부터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당도하는 여정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5장 바다의 노래 부분은 출애굽기를 둘로 구분하는 분수령입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넘어갑니다. 바다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부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고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승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듯이 천상의 합창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강대국에 대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의미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승리의 노래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은 그들을 추격하던 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은 약속하신 기업과 안식에 이르는 일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인간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14장 산문 기록에서는 밤새도록 부는 강한 통풍이 언급되었지만 15장의 노래에서는 주의 콧김이라는 시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콧김은 인간의 오만을 겸손하게 하는 갑작스럽고 짧지만 파괴적인 효과를 지닌 하나님의 숨입니다. 시적인 어법과 더불어 관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 위로 뻗은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개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를 암시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 첫 줄에는 찬양의 본질과 찬양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와 거기에 탄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15장 2절에서 3절은 야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주는 나의 생존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와 평행하는 내용이 이사야 12장 2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시편 118편 14절에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는 야훼 하나님의 별칭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모세의 말과 14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는 애굽인들의 말에 상응합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대로 왔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도 은유적으로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야훼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야훼의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야훼의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는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 요소는 인간의 전략 혹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행사라는 겸손한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한 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나 용사로서의 성서의 시적인 관념은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발견되는 성전이라는 표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름, 특히 신의 이름은 역동성을 갖고 있으며 신의 속성과 권능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은 신들의 본성, 지위, 기능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야훼라는 이름과 관련된 본질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가 그의 이름이라는 고백 속에는 그들이 야훼의 이름과 관련된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야훼 여호와는 은혜와 신실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큰 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태고적 혼돈에 해당되는 깊은 물입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진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로는 신의 분노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진노가 불타오른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야훼의 타오르는 진노는 죄에 대한 야훼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타오르는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지상에 없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콧김은 코의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번역되는 루아흐는 숨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4장의 산문 기록에서 밤새도록 부는 강한 동풍 대신에 하나님의 코로 숨 한 번 짧게 내쉬셨을 뿐인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는 것은 14장에서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었다는 표현보다 더 생생한 효과를 전달합니다.
여기서의 큰 물 역시 태홈, 태고적 혼돈의 깊은 물입니다. 태고적 혼돈의 깊은 물까지도 바다 가운데 엉겨서 흐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미끼가 됩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의 마음속에서 진행된 바로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는 약속은 추격하기를 꺼려하는 군인들에 대한 유인책입니다.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내 손이 그들을 빼앗으리로다. 즉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노예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은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붙잡으려는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바람이라는 단어 루아흐는 8절에서 주의 콧김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8절에서는 그 바람이 물을 쌓이게 하고 엉기게 했지만 10절에서는 쌓이고 엉겼던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바다가 애굽 군대를 덮었고 거센 폭풍이 그들을 삼켜 바다에 납같이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한 번에 가벼운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걷잡을 수 없는 바다가 애굽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11절에서 12절은 야훼의 비교 불가능성을 노래합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에 대한 노래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비교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다른 신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다른 신들과의 비교의 언어로 야훼의 비교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진술이 다른 민족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실체에 대한 부정과 나란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39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분명히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4절에서는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는 비교의 언어로 야훼의 비교 불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노래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수장시킴으로써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구원의 현장이 바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다를 가리키는 용어는 바다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 얌 이외에 홍해, 큰 물, 바다 가운데 엉기는 큰 물이 등장합니다. 큰 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홈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태고적 혼돈의 깊은 물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우주적 차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들과 14장, 15장의 증언들은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속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무질서와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에 대한 승리가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은 원시적 혼돈으로 돌아감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이 애굽 전역에 내려왔습니다. 물과 피가 섞이고 빛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바로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일어납니다. 적들을 수장시키는 바다는 홍수 이야기의 축소판인과 동시에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연상하게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물의 분리와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해방과 구속의 행위임과 동시에 창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해방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할 한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바로가 단순히 인간적인 압제자의 차원을 넘어서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창조적인 힘의 화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과 피조물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의 고전적인 예가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세상의 주인인가? 그 대답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라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섬김으로의 전환이며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러한 관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노래의 후반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